레위기 4장 1절부터 35절까지 긴 말씀인데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름같이 불사를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순념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그 모든 기름을 화목 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 제물로 잡을 것이요 같이 봅니다.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낸 것 같이 떼내어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우리의 심령을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겸비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경외감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한 은혜 가운데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레위기 4장을 읽었습니다. 이 레위기 4장은 5대 제사 가운데 속죄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5장에서도 속죄제에 관한 내용이 계속 이어져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4장까지 나오는 속죄제의 내용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속죄제라는 것은 무엇이냐? 말 그대로 죄를 속하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을 때에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진노케 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합니다. 또한 이 죄라는 것은 오염의 어떤 효력도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오염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자기도 더러워지고 주변도 더러워지고 그 땅도 더러워지곤 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의 죄는 성소를 오염시킵니다. 우리가 이 성소의 오염을 잘 이해해야 되겠는데, 백성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처소인 성소가 오염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언약을 맺을 때에 이 제단과 이스라엘 백성이 피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게 처음 말씀을 드릴 때에도 잠깐 한번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우리 6절 그리고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6절 8절 말씀 두 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이 출애굽기 24장은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이 언약을 맺을 때 행한 의식이 무엇이냐? 짐승의 피를 흘려서 그 피의 절반을 제단에 뿌리고 또 나머지 절반을 백성들에게 뿌린 것입니다. 동일한 피를 제단에 뿌리고 백성에게 뿌림으로써 그 피로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은 제단과 자기 자신들이 피로 하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백성이 범죄하면 그 오염이 어디에 영향을 미치게 되느냐? 이 제단, 성소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오염된 성소에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속죄제의 제사를 통해서 개인의 죄도 용서받고 죄의 형벌, 죄책도 해결되지만 동시에 또 무엇도 해결이 되느냐? 성소의 오염도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성소의 오염이 씻겨져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성소에 거하실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되는 겁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속죄제를 드리는 대상으로 제사장, 회중, 족장, 평민이 쭉 순서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에 따라서 속죄 제물로 드리는 제물과 그리고 절차가 좀 다릅니다. 오늘 본문 4장 1절부터 12절은 영적 지도자인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의 속죄제입니다. 이어지는 13절부터 21절은
이스라엘 온 회중의 속죄제입니다. 이스라엘 회중 전체가 범죄했을 때 드리는 속죄제라는 겁니다. 22절부터 26절은 백성의 정치적인 지도자라 할 수 있는 족장이 범죄했을 때 드리는 속죄제입니다. 맨 뒤에 있는 27절부터 35절은 일반 평민이 범죄했을 때 드리는 속죄제입니다. 각각의 속죄제의 설명이 쭉 나와 있는데 다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정리된 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보시는 화면이 우리가 레위기 4장에서 읽었던 속죄제의 신분에 따라 드리는 절차를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먼저 이 표에 보면 제사장과 회중의 속죄제가 맨 위에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제사장과 회중은 속죄제를 드릴 때 속죄제의 제물로 무엇을 가지고 오느냐? 수송아지를 가지고 옵니다. 제사장과 회중은 속죄제의 제물로 동일한 수송아지를 바치는데 이 제물에 누가 안수하느냐 이 차이만 있고 나머지 절차는 둘이 똑같습니다. 제사장의 경우에는 범죄한 제사장이 수송아지에 안수를 하고 회중의 경우에는 회중의 대표들인 장로들이 나와서 이 수송아지에게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한 후에 수송아지를 도살하게 되는데 도살하면 피가 나옵니다. 그러면 반드시 제사에는 이 피를 처리하는 절차가 뒤따르게 됩니다. 이 속죄제에서는 수송아지의 피를 받아서 제사장이 성소 안으로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그 피를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 앞에 7번 뿌립니다. 그리고 또 그 피를 성소 안에 있는 향단, 분향단을 말하는 겁니다. 분향단의 4뿔에 바릅니다. 그리고 나서 남아있는 피를 성소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그 남은 피 전부를 뜰에 있는 번제단 밑에 다 쏟아 붓습니다. 이렇게 피를 처리한 후에 이제 번제단에 태우는 절차가 이어집니다. 뭘 태우느냐? 제물로 바쳐진 수송아지의 배를 갈라서 기름덩어리, 두, 콩팥 그리고 간, 껍풀을 꺼내어서 번제단에 태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화목제를 봤는데 화목제에서 화목제물을 태우는 부위와 속죄제에서 태우는 부위가 동일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방금 말씀드린 기름덩어리, 두 콩팥, 간, 껍풀을 떼어내서 태우고 나면 제물의 상당 부분이 남게 됩니다. 그러면 그 남은 제물은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태우고 남은 나머지 부분은 진 밖으로 가지고 가서 전부 다 불태워 버립니다. 이것이 제사장과 온 회중이 범죄했을 때 수송아지를 제물로 해서 바치는 속죄제의 절차입니다. 아랫부분에 이제 족장과 평민의 속죄제가 있습니다. 족장과 평민의 속죄제는 족장의 경우에는 순염소, 평민의 경우에는 암염소 또는 암양을 제물로 가지고 옵니다. 족장과 평민의 속죄제도 드리는 방식은 거의 같습니다. 일단 속죄제 제물에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도살을 하는데 그 피를 제사장이 가져다가 번제단 뿔에 바르고 나머지 남은 피는 전부 다 번제단 밑에 붓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제사장과 온 회중의 속죄제에서는 피를 먼저 어디로 가지고 들어갔습니까? 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성소 안에 가지고 들어가서 휘장 앞에 7번 뿌리고 또 성소 안에 있는 향단의 뿔에도 발랐습니다. 하지만 이 족장과 평민의 속죄제에 있어서는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절차는 없습니다. 성소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바로 뜰에 있는 번제단으로 피를 가지고 가서 번제단 뿔에 그 피를 바르고 나머지 피들은 번제단 아래에 다 붓는 것입니다. 번제단에서 이렇게 피를 처리한 후에 희생제물의 배를 갈라 기름덩어리, 두 콩팥, 간 껍풀을 꺼내서 번제단에 태웁니다. 그리고 나머지 고기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속죄제의 보충 규례를 설명해주는 레위기 6장으로 가보게 되면 이 고기는 제사장들이 회막에서 먹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번제단에서 제물의 일부를 불태우는 것까지만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충 규례까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 고기는 제사장들이 먹는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사장과 전체 회중을 위한 속죄 제물은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그 고기는 전부 다 진 밖에서 불태워야 했습니다. 그러나 족장과 평민의 속죄 제물은 제사장이 먹는다는 겁니다. 이상의 속죄제의 절차인데, 이 속죄제에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이 속죄제에서 죄인, 사람에게 피를 뿌리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피로 정결케 된다, 그 피로 씻김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구약의 속죄제에서도 뭔가 속죄제를 드리는 이 죄인에게 짐승의 피를 뿌리거나 짐승의 피를 바르는 그런 일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봤습니다만 정작 속죄제 절차를 보면 범죄한 사람, 속죄제를 드리는 그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피를 뿌리는 일은 없습니다. 피를 바르는 일도 없습니다. 대신 어디에다 피를 뿌리고 피를 바르느냐? 성소의 제단에만 피를 뿌리고 피를 바릅니다. 성소 안에 있는 향단도 제단입니다. 분향단 제단 또는 뜰에 있는 번제단 제단에 피를 뿌리고 바르는 그런 일을 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성소 또는 성전에다만 피를 뿌리고 바르지 사람에게 피를 뿌리고 바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범죄한 그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피가 뿌려지지도 않고 발라지지도 않지만 성소에 피가 뿌려지고 발라지면서 그 죄인의 죄가 속죄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단과 백성이 어떻게 되어 있다 했습니까? 제단과 백성이 하나 되어 있습니다. 제단과 백성이 연합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백성의 죄가 제단을 오염시킵니다. 다시 말하면 백성의 죄가 성소를 오염시킨다는 겁니다. 반대로 이 제단, 성소가 정결케 됨으로써 연합되어 있는 백성 역시 정결하게 되는 겁니다. 구약 성막에 뿌려진 속죄 제물의 피는 신약에서 본다면 곧 우리에게 예수의 피가 뿌려진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시대에는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가 곧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소에 속죄 제물의 피가 뿌려지고 발라진 것처럼 신약 시대에는 완전한 속죄의 제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성전된 우리에게 뿌려지고 발라짐으로써 속죄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 성소와 백성의 연합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구약의 건물 성전과 주의 백성이 따로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건물 성전, 건물 성소와 주의 백성이 따로 있으면서 연합하고 있지만 신약 시대에는 이 성전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예 하나로 일치된 가운데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이해 가운데 성소의 피가 뿌려짐으로써 주의 백성의 죄가 사함받는다, 이런 이해를 여러분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속죄제의 기본 개념과 속죄제의 절차는 이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이 속죄제인데 우리는 이 속죄제에서 다음 세 가지를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째, 이 속죄제에서 가장 먼저 언급되는 대상은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속죄제를 가르쳐주는 순서를 보십시오. 오늘 4장 본문에는 네 부류의 대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대상이 제일 먼저 나오고 있습니까? 제사장이 가장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속죄에 있어서 1순위, 가장 먼저 죄 문제를 처리해야 하는 사람으로 누구를 지금 언급하고 있느냐? 제사장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속죄제와 연관해서 제일 먼저 인식되어야 될 사람, 그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가장 먼저 죄를 인식하고 속죄하며 죄를 회개해야 될 사람이 제사장, 영적 지도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죄 가운데 있으면 그가 인도하는 제사가 더럽혀지고 그가 영적으로 지도하는 백성도 쉽게 더럽혀져 버립니다.
그런 면에서 죄에 가장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되고 가장 먼저 속죄를 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 제사장인 것입니다. 오늘날로 하면 교회의 영적 지도자, 목사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좀 더 확장을 한다면 교회의 또 다른 영적 지도자인 장로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영적 지도자가 죄 가운데 있으면 교회의 예배가 더럽혀지고 교회 전체가 쉽게 부패하고 타락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목사라는 존재는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비판하는 데는 아주 민감한데 자기의 죄를 보는 데에는 너무나 둔감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을 보고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 계속해서 말하고 선포하면서도 정작 자기는 우상 숭배하고 있는지를 모를 수도 있는 존재가 목사입니다. 늘 교회 일만 하고 늘 예배를 인도하고 늘 성경을 보면서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언제나 가르치고 있으니까 우상 숭배 같은 것은 전혀 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으로 착각하기 가장 쉬운 사람이 목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줄로 착각하지만 실제 목사가 명예나 인기를 우상으로 섬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존경받는 것을 간절히 사모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교권이나 교회 성장 같은 것에 철저히 매여서 그런 것을 우상으로 섬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나는 하고 있다, 교회 일을 하고 있다 하면서 그런 우상 숭배가 자기에게 있는 것을 감지조차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성도들을 향해서는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늘 설교하면서도 정작 자기는 돈 사랑에 깊이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성도들을 향해서는 억울한 일을 참아라, 인내해라, 희생해라, 양보해라 계속 그렇게 가르치면서도 정작 목사인 자신은 조금도 인내하지 못하고 희생하지 못하고 양보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성도들을 향해서는 예수의 피로 하나 되었으니 절대로 싸우지 말고 하나 되어라 이렇게 가르치면서도 목사들끼리 모였을 때는 치열하게 피 튀기며 싸울 수도 있는 겁니다. 저도 예외가 아닐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모습입니까? 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책망받고 심판받을 모습입니까? 여러분이 속죄제에서 가장 먼저 언급되는 대상이 제사장이다라는 것을 마음 깊이 새겨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살피며 철저하게 자기의 죄를 파악하고 자기 죄가 있다면 가장 먼저 인식하고 회개해야 될 사람은 다름 아닌 목사입니다. 그리고 장로들입니다. 지도자들이 죄 앞에 가장 먼저 인식하고 회개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다른 사람의 죄를 말하고 지적하고 비판하기에 앞서서 언제나 먼저 자신을 살피고 자신의 죄를 먼저 회개하여 속죄받는 교회 지도자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주목해서 볼 것은 이 속죄제를 드리는 방식에 차등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언급되는 이 제사장과 온 회중 그리고 족장과 평민의 속죄제는 그 절차가 비슷합니다. 제물을 가지고 와서 안수에서 잡고 피를 흘리고 일부를 태우고 이런 과정이 똑같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차이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일단 어디에서 차이가 납니까? 드리는 제물에서 차이가 납니다. 제사장과 전체 회중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물을 가지고 와야 합니까? 숫송아지, 숫소를 가지고 와야 합니다. 그에 비해 족장의 죄에는 무엇을 제물로 가지고 오느냐? 수염소를 제물로 가지고 옵니다. 일반 평민의 경우에는 암염소나 암양을 제물로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제물의 우열을 따질 때에는 암컷보다 수컷이 언제나 우월합니다. 그리고 짐승의 종류를 본다면 그 우월의 순서가 소, 염소, 양 이런 순서로 우월이 결정됩니다. 양과 염소는 비슷한데 양보다 염소를 더 우월하게 보는 것은 양보다 염소가 더 힘이 세고 또 양떼 사이에 목자들이 풀어놓는 염소 몇 마리가 양들을 통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소, 염소, 양의 순서로 제물이 우월하고 암컷보다는 수컷이 더 우월하기 때문에
수송아지 그러면 이 수소는 최고의 제물입니다. 가장 높은 등급의 제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제사장과 전체 회중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수송아지를 제물로 바치는 것은 최고의 제물을 가지고 와서 속죄 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그에 비해 족장의 속죄를 위해서는 수송아지보다는 못한 순염소를 제물로 바치고, 또 일반 평민들은 순염소보다 덜한 암염소와 암양을 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이렇게 제물만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제물에 피를 뿌리고 바르는 장소도 다릅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사장과 온 회중의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의 피는 어디까지 가지고 들어갑니까? 성소 안에까지 가지고 들어갑니다. 성소 안으로 가지고 와서 성소 휘장 앞에 피를 뿌리고 분향단 뿔에 그 피를 바른다 했습니다. 하지만 족장과 평민의 죄를 속죄할 때에는 제물의 피를 성소 안으로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뜰에 있는 번제단에만 바르고 뿌립니다. 남은 제물의 처리 방식도 다릅니다. 제사장과 회중을 위한 속죄의 제물은 진 밖에서 완전히 다 불태워야 합니다. 이것은 속죄 제물의 오염이 아주 심각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먹지 않고 완전히 불태워야 하는 겁니다. 그에 비해 족장과 평민의 속죄 제물은 제사장이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오염을 덜 심각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장과 온 회중의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은 그 더러움이 아주 크고, 족장과 평민을 위한 속죄 제물은 그 더러움이 상대적으로 덜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송아지 제물은 다 불태우지만 염소나 양의 속죄 제물은 제사장이 먹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속죄의 제물, 피를 뿌리는 방식, 제물 처리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를 두는 것은 무엇을 염두에 둔 것이냐? 죄의 영향력, 죄의 파급 효과를 염두에 둔 것입니다. 사실 모든 죄는 본질상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의 죄든 모든 죄는 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형벌을 초래하고, 그런 죄책뿐만이 아니라 죄의 오염도 초래합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죄를 지으면 그런 결과가 오는 겁니다. 죄책과 오염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죄의 영향력, 죄의 파급 효과는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상당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본질적인 죄의 결과는 개개인에게 똑같지만 죄의 파급 효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겁니다. 백성의 영적 지도자인 제사장이 지은 죄와 평범한 일반 백성이 지은 죄의 영향력이 결코 동일하지 않습니다. 파급 효과가 같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범죄에는 그 파급 효과를 고려해서 최고 등급의 제물인 수송아지를 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또 성소까지 들어가서 분향단의 피를 바르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제사장 한 사람의 죄와 전체 회중의 죄를 동등한 수준에서 하나님이 논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봤습니다만 제사장의 범죄는 제사장 한 사람의 범죄를 말하는 겁니다. 회중의 범죄는 전체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물과 드리는 방식이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제사장 한 명의 범죄와 예컨대 60만 전체 회중의 범죄를 하나님이 똑같은 선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영적 지도자의 범죄를 얼마나 막중하게 보고 계시는가를 여실히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 영적 지도자 한 명이 죄를 짓는 것은 온 성도가 죄를 짓는 것에 버금가게 하나님께서 간주하십니다. 그러니 영적 지도자의 범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이고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까? 이 제사장이나 온 회중의 죄에 비해서 족장이나 평민의 죄는 덜 심각하게 다루어집니다. 그래서 더 낮은 등급의 제물을 드리고 제물의 피도 번제단에만 뿌리게 하십니다. 희생 제물도 제사장이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족장과 평민의 차이는 또 있습니다.
일반 평민들은 암염소, 암양이었습니다. 하지만 각 지파 안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족장들은 등급이 더 높은 제물인 순념소를 바쳐야 했습니다. 이것은 일반 평민들의 죄보다 족장의 죄를 하나님이 더 심각하게 보고 계심을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죄는 본질상 다 똑같습니다. 본질적으로는 가져오는 결과가 같다는 겁니다. 모든 죄가 다 관계를 파괴시키고 모든 죄가 오염을 초래하고 모든 죄가 사망의 형벌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 면에서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그 죄의 파급 효과, 죄가 주변에 미치는 영향력은 결코 똑같지 않습니다. 죄의 영향력은 영적 지도자일수록, 다스리는 위치에 있을수록 훨씬 더 큽니다. 우리가 이것을 명심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영향력 측면에서 목사인 저의 죄와 성도 한 사람의 죄가 절대로 똑같지가 않습니다. 목회자의 죄는 훨씬 더 심각하고 훨씬 더 악한 영향력을 초래합니다. 또 장로, 권사, 안수 집사들의 죄는 다른 중직을 맡지 않는 성도들의 죄보다 훨씬 더 무겁고 심각합니다. 어떤 일의 책임자들, 인도자들, 교사들의 죄 역시 인도를 받고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의 죄보다 훨씬 더 영향력 측면에서 무겁고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면, 인도자의 위치에 있다면, 교사의 위치에 있다면 철저하게 근신해야 되는 것이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보십시오.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 중직자들, 그런 사람들의 범죄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까? 일반 성도들이 범죄하면 그렇게 심각한 일들이 펼쳐지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목사가 범죄하니, 중직자들이 범죄하니 온갖 시끄럽고 어수선한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범죄로 인해서 충격을 받고 실족하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변에 서리집사 한 사람의 범죄를 보고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목사가 범죄하고 장로가 범죄하니 성도들이 실족하는 것 아닙니까? 지도자가 범죄하기 때문에 훨씬 더 큰 충격을 받고 흔들리고 무너지고 실족하는 겁니다. 교회가 파탄에 이르고 분쟁과 분열에 빠지는 것도 다 누구의 죄로 인한 것입니까? 중직자들의 죄, 목사의 죄, 장로들의 죄로 인한 것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교회가 비방받는 것도 교회 지도자들의 범죄 때문에 더 큰 비방을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무슨 교회 다니는 서리집사가 불륜을 행했다고 해서 교회가 이렇게 지탄받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불륜을 행하니 큰 지탄을 받는 겁니다. 똑같은 불륜의 죄이지만 영향력이 천지 차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교회 지도자들, 책임 맡은 자들은 더 철저하게 깨어 있어야 합니다. 미치는 파급 효과도 크지만 하나님께 받을 심판도 훨씬 더 클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우리는 더욱더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교회 규모가 크든지 작든지 간에 기도하고 다스리는 위치에 있다면 죄 앞에 더욱더 민감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작은 죄라도 있다면 먼저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복하며 속죄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막중한 책임감, 아주 크고 거룩한 부담감이 지도자들 또 다스리는 자들에게 꼭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속죄제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속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속죄제를 보면 제사장, 전체 회중, 족장, 평민 이 모두에게 다 속죄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 아주 가난한 사람 그리고 더 가난한 극빈자에 이르기까지 속죄제는 다 드려야 합니다. 성소에서 섬기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속죄, 죄사함이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해서 죄에서 자유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주 가까이에서 섬긴다고 해서 하나님이 지은 죄를 모른 척 해주시지도 않습니다. 가끔 그런 어리석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어리석은 성도들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 어떤 영적 지도자, 특출난 지도자를 보면서 저분은 하나님이 특별히 쓰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겠지.
저 목사님은 대단한 영역이 있는 분이시니 죄를 초월했겠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누구도 죄 앞에 예외가 없습니다. 그 누구를 보면서도 저 사람은 죄 지을 리가 없다, 여러분 그런 생각에 빠지지 마십시오. 오늘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절 말씀 보면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도 범죄를 하는 겁니다. 또 저분은 너무나 훌륭한 목사님이시니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뭐라고 안 하시겠지. 저분은 하나님과 너무나 친밀하게 교제하는 분이기 때문에 뭔 짓을 해도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겠지. 여러분 그런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철없는 생각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자기와 친밀하고 절친하다고 해서 그가 지은 죄를 눈감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분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벌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향해서도 나는 이 정도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죄와는 상관이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또 나는 이 정도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속죄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심히 어리석은 생각이요 위험한 생각입니다. 대제사장도 범죄하면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특별한 위치, 특별한 신분이 우리의 속죄를 불필요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 어떤 대단한 인간이라도 범죄하는 인간이요, 그에게도 속죄는 필요한 겁니다. 또 전체 회중도 속죄해야 합니다. 회중의 범죄는 한두 명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온 회중이 그릇 행한 것입니다. 온 회중이 그릇 행했다고 하는 것은 일단 온 회중이 어떤 일을 함께 했음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일을 좋아하고 다 그 일을 찬성하고 모든 사람이 아무 문제 없다고 여기면서 그 일을 행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명에 어긋나면 그것이 뭐가 되느냐?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죄는 온 회중이 속죄를 해야 하는 겁니다. 죄의 기준은 대중이 아닙니다. 죄의 기준은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죄의 기준은 언제나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 회중이 다 해도 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사회가 용인해지고 다수결로 허용이 되면 그런 일들은 죄가 아니다, 이런 말들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세상이 법으로 괜찮다 그러면 죄가 아니게 되어버립니다. 대표적으로 간통이나 동성애가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은 간음을 해도 형법으로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죄로 여기지 않는 겁니다. 동성애도 죄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회가 아무리 그렇게 용기를 한다 하더라도, 사회의 대다수가 죄로 인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공동체 전체가 다 한마음이 되어서 이 일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결정하고 행해도 하나님 계명에 어긋나면 그것은 속죄해야 될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수와 대중이 움직인다고 해서 죄에서 자유하다, 이런 생각은 추호도 하지 마십시오. 수많은 다수, 수많은 대중도 그릇 행하면 마땅히 회개하고 속죄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족장도 속죄를 해야 합니다. 정치적인 지도자라고 해서 죄가 면제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권력과 큰 힘이 있다고 해서 속죄에서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도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속죄를 해야 합니다. 평민도 속죄해야 합니다. 평민은 중요한 사람이 아니니, 그리 큰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니 나의 죄는 별것 아니다, 나의 죄는 대수롭지 않다, 그렇게 넘어갈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미미한 평민이라 하더라도 죄를 지으면 뭘 해야 하느냐? 회개하고 속죄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결국 이 속죄제에 관한 말씀은 무엇을 알려주느냐? 모든 사람은 다 속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제사장도 속죄가 필요합니다. 온 회중도 속죄가 필요합니다. 정치적인 지도자인 족장도 속죄가 필요합니다. 미미해 보일 수 있는 평민도 속죄가 필요합니다. 이 말은 즉슨 모든 사람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속죄가 필요하다. 이렇게도 우리가 나아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구약의 속죄제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완전하고도 영원한 속죄의 그림자, 예표가 되는 겁니다. 구약의 속죄제는 아주 일시적인 죄의 해결을 가져다 줄 뿐입니다. 영원한 속죄가 되지 못하고 완전한 속죄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매번 속죄제를 드리고 또 드려야 했습니다. 피를 계속해서 흘려야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은 완전한 속죄, 영원한 속죄입니다. 한 번의 피 흘림으로 모든 죄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되어지는 속죄입니다. 우리가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만 히브리서 9장 10장에서 이 귀한 진리를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속죄가 필요하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하다.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 누구도 그리스도의 속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종교적인 인물이라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죄를 받아야 합니다. 아무리 대단한 권력자, 최고의 유능한 정치 지도자라 하더라도 그 역시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를 받아야만 합니다. 대중이 휩쓸려 살아가는 사람도 속죄를 받아야 하고 아무 별 볼 일 없는 평범한 사람도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를 받아야 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누구든지 간에 속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그 속죄의 은혜를 꼭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속죄가 필요하며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죄받음을 알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며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동안에도 죄 앞에 늘 깨어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영적인 지도자라면 더 앞장서서 자신을 살피며 돌아보게 하시고 혹시라도 범죄함이 있다면 회개하여 다시금 보혈의 공로를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의 죄가, 인도자들의 죄가 영향력이 참으로 크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지도자의 위치, 다스리는 위치에 있다면 더더욱 근신하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은 늘 자신을 살피고 인도자들도 늘 자신을 살피면서 작은 죄라도 있다면 다시금 회개하여 예수의 피로 정결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